오늘은 충성스러운 새 용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가 새 용사를 그 전에 또 살펴봤었는데요. 오늘도 새 용사가 나오죠. 굳이 구별하자면 지난 말씀에 나왔던 새 용사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던, 그리고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고요. 오늘은 그보다는 못하지만 다윗의 마음에 흡족했던 또 다른 새 용사의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새 용사는 다윗의 말 한마디에 목숨 내놓고 순종했던, 충성심이 가득했던 용사들이거든요. 자, 그 배경은 30명의 두목 중에 세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30 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다윗 왕국의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다윗 왕궁이 따로 없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겠죠. 왕이지만 왕궁이 따로 있지 않았고 그냥 거처하는 곳이 그냥 그렇게 왕궁인가 싶을 정도에 그저 머물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을 임시 정부처럼 만들어서 주둔하던 시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성경에 그 힌트를 주고 있는데 곡식을 벨 때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항상 전쟁은요, 곡식이 익어갈 즈음에 그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4절까지 말씀만 보면 정말 비상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의 요새가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었대요. 자, 우리 14절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아멘. 자,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이 이 블레셋의 진영으로 블레셋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블레셋 수비대가 베들레헴에 주둔해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다윗 왕이 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다윗이 소연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아멘. 자, 블레셋 주둔군이 베들레헴에 주둔하여 수비를 강화하고 있었고, 르바임 골짜기에서는 이제 전쟁을 준비해서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시국에 다윗이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근처에 있던 우물물을 먹고 싶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라고까지 말했다면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장군들은 더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죠. 직접적으로 가져오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인 토로라 해도 듣는 장군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가져오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애매한 푸념 또는 이 막연한 소망을 내뱉은 다윗의 말을 듣더니 이 새 용사가 베들레헴으로 돌진합니다. 자, 우리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자, 이 새 용사는 다윗의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말한 그 물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몰래 가서 또 온 게 아니라 진짜 전쟁하면서 블레셋 수비들을 쳐부숴가면서 정면으로 싸워서 돌파해서 다윗이 그리워했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오니까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셔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여호와께 부어드렸대요. 우리 생각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이렇게 좋은
마음은 좀 아니고 나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기껏 떠왔더니 안 먹을 거면 말을 마시든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좀 목숨 걸고 갔다 온 거잖아요. 몰래 가서 떠온 게 아니라 블레셋 진영 가서 칼싸움하고 전쟁하라고 물을 떠왔는데 기뻐하지 않았대요, 마신 물을. 그리고 그거를 여호와께 드린다고 부어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적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윗 왕과 이 장군들의 사이가 보통 친밀한 사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 말이 됩니다. 원래는 아니 뭐 물이 먹고 싶어 이런 시국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거기 물 맛있는데 이게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과 장군들의 사이가 정말 친밀한 관계이고 전쟁에서 그 전우위가 끈끈한 그런 관계라면 이 모든 이야기가 좋은 관계로 좋은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전쟁 중에 마음을 나누고 소통을 많이 했던 다윗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씨가 없었을 텐데 이 장군 이거 진짜 쓸데없는 생각인데 쓸데없는 말인데 베들레헴 내 고향 성문 곁에 가면 우물물이 하나 있어. 그 물이 정말 기가 막히거든. 먹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둘람 굴에 있는 물과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야. 오늘은 왠지 그 고향에서 먹었던 그 물이 그립구려. 이 전쟁통에 내가 언제나 그 우물물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허허허.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냥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고향에서 먹었던 그 물이 그립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새 용사는 그 말을 듣고는 그냥 흘리지 않았던 거죠. 다윗 왕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그 물을 떠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까지 블레셋 군사들 다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물 떠다 드립시다. 그래서 이 새 용사가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수비대를 뚫고 와서 물을 떠왔던 거죠.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물을 진짜 가져왔으니까 황당하잖아요. 황당해서 아니 이게 뭐요? 이게 내가 말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던 그 우물물이란 말이요? 이 사람들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푸념처럼 한 말을 듣고 진짜 블레셋 군대를 뚫고 생명 걸고 물 떠오면 어떡하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마시오. 그리고 이 귀한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겠소? 이 귀한 물은 여호와께 부어드리리이다.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을 후회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아멘. 자 17절에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씀은 자신의 무분별한 말을 뉘우치며 여호와께 맹세하는 말이에요. 먼저는 나를 위해 물을 마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 이런 말조차 조심하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목숨 걸고 간 이 사람들의 피입니다 라고 말하며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말이 여운을 남기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런 일이가 원문에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새 용사가 이런 일들을 더 많은 일들을 다윗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했던 일들을 행하였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수의 충성스러운 행동들이 이 새 용사들이 보여주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우물물을 떠온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과 장군들 사이에 충성심과 또 다윗이 베푼 은덕을 생각하면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도 생명 걸고 뛰어들 만큼 그들은 끈끈하고 충성심이 넘치는 완벽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여운을 남겨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로 다윗의 말 한마디에서 새 용사는 상황보다, 지금 가지 못할 수많은 상황보다 다윗의 갈증을 더 헤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에 집중하는 삶. 여러분, 이런 전쟁통에 무슨 물타령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윗 왕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크면 저렇게까지 말씀하실까 라고 생각해서 그 블레셋 수비대를 뚫고 물을 떠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지? 라고 묻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진 않았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리는 삶. 우리도 새 용사처럼 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듯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사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라도 이유를 찾거나 내 상황을 먼저 파악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용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처럼 좋은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푸념이었지만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 우물물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새 용사들이 가져온 생명과 같은 물이니 이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귀한 물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은 주님께.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가끔 성도님들이 채소나 과일을 보내주실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시간 되신대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예, 권사님 왜요? 뭐 좀 드리려고요. 그래도 차를 가져가면 마늘이 이만큼이에요. 이 시골에서 이 하시는 분들은 손이 엄청 커. 마늘이 이만큼이에요. 이걸 언제 다 먹어요? 뭐 나눠 먹든지 볶아 먹든지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줘요. 그러면 그거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상품이 좋은지 몰라요. 또 수박하셨던 권사님이 장로님과 수박을 하셨는데, 목사님 시간 되셔요? 그러면 이제 감각적으로 알아요. 아, 수박이 좀 좋은 게 나왔나 보다. 그리고 가면 가장 좋은 수박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수박이요, 난 그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요. 그전에는 제가 광주에 살 때도 우둥산 수박이라고 거기가 제일 유명한 수박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것도 맛있다고 들었는데, 이 예산에서 직접 기르자마자 바로 딴 수박을 먹는 것처럼 맛있는 수박은 없더라고요. 그때 수박을 주셨는데 막 4통, 5통씩 다 먹을 수도 없었어요. 쪽파, 대파, 마늘, 쌀, 복숭아, 참외, 오이, 뭐 안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도 많이 챙겨주셔서 하루는 잘 모아서 장모님께 보내드리고 또 우리 어머니께도 보내드렸더니 거기서 계속 사역하래요. 좋은 거 많이 받으니까. 그만큼 좋은 건 목사님부터 챙기는 그 마음이 아직도 생각하면 참 감동적이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목사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쳐라.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별로.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맥주 감사절이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절기연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실 거예요. 자,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는데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자들은 반드시 이 세 절기를 지켜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이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 누구도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절기를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지키고 또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면 여러분의 그 원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365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예물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365라는 그 숫자에 맞춰서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면 36,500원을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죠. 또 좀 여력이 된다면 36만 5천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36,500원을 드리기에는 그보다는 좀 잘 사니까 더 드리고 싶다. 그러면 36만 5천 원을 준비해서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근데 난 너무 잘 산다. 우리 아버지가 이재용이다. 그러면 365만 원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죠. 3,650만 원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액수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절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절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저도 꼭 365만 원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죽기 전에는 꼭 한번 할렐루야 죽기 전에는 꼭 한번 하나님 앞에 365만 원도 줬고요. 3,650만 원도 줬고요. 3억 6,500만 원도 여러분 축복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꼭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귀한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수확한 거라고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예쁘게 열렸다고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먹기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도 가장 먼저 그 성도 챙기고 좋은 것이 생기면 그 성도 먼저 주시고 가장 먼저 그 성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과 마음은요 통하는 거예요. 내가 진심이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하여 진심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사역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더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겠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완벽한 신앙생활입니까?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스러웠던 새 용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